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어떤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고 또한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원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해서 이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조원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하시면서 그때도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어떤 깨끗함을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깨끗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는 너희들이 깨끗하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여서 회개도 않고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직접 손을 넘어가면서 또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또 가룟 유다가 내니까 할 때 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하고도 무섭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상처 쓴뿌리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내 말씀으로 가져가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한 알 그대로 가는 것, 또한 조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그러므로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날마다 성화를 시켜서 이제 성령께서 적어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깨닫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렇게 회개도 않고 더 나아가서 마귀가 역사하니 써보지도 못할 그놈의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의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사가 100개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이렇게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 즉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여서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팔아먹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들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약함에 대해서 그 회개하라고 하고 자꾸 이야기 만약에 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서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은 자꾸 나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다. 언제 내가 당신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는 단계까지는 똑같이 가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를 갈았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찌할꼬 하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과 마귀는 더럽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해서 소위 말해서 더러운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세상의 문화를 볼 때 참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실 때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하면서 쫓았습니다. 말 못하고 벙어리 된 이런 귀신을 쫓을 때도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귀신을 먼저 이렇게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마가복음 9장 25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잘 보세요. 저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다 보니까 말 못하고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랬죠. 귀신의 역사는 항상 더럽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예수 믿고 초창기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거나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영적으로 더러우면 자꾸 침을 뱉었어요. 침이 나와서 침이. 그러니까 그 한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뭐 신학하기 전이니까 이 선생 왜 자꾸 침을 뱉었었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져서 뭐 불상을 섬기고 불상을 모셔놓고 막 점치고 그런 집에 가보세요. 막 구토가 나오면서 더러워야 돼요. 왜? 깨끗한 진리의 영이 있은 성령과 더러운 귀신의 영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귀신도 쫓아봤습니다만은 휴지를 한 통 다 버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창자에서 똥물이 넘어올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영적인 더러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수구는 깨끗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설하는 똥 깨끗한 것이더라고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더러운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지옥을 가기 싫은데 더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지옥이 너무 더럽다 이 말이죠. 왜? 귀신들이 아주 뭐 뭉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옷만 깨끗한 거 입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마음도 육신도 생각도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5절도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저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러나 귀신의 특징은 뭐냐?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행동으로 안 옮겨요. 회개를 안 합니다. 믿지를 안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니까요. 당신은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르고 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만 또 못한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봐요. 말은 하지 말고 귀신만 또 못하구만.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아봤다니까요. 귀신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속고 가거든요.
어떤 때는 막 제가 애가 타진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싹 데리고 한번 천국을 한번 싹 갔다 온다든지 지옥을 한번 싹 갔다 오면 목회가 얼마나 쉬울까. 지가 알아서 스스로 기고 뭐 굳이 애타지게 막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응? 계속 봅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갈 때 귀신이 이제 이렇게 조화임들 방해하고 떠나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막 골치가 아프다든지 막 거품이,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막 거품이 나와요, 입에서. 근데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꾸러지게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갈 때 그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배려야, 그 귀신론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우리는 귀신의 정체를, 귀신은 죽은 조상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준 건 그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안에 역사에 있던 그런 귀신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3절도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들으면 우리 시골에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귀신이 역사하면 그 거름더미 아무 데나 가서 막 누워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하면 우리 동네 애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놀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아무 데나 누워갖고 엉뚱한 소리고. 근데 그 집안에 그 작은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는데 그 조카 중에 한 사람이 또 귀신 들려버리더라. 이렇게 귀신이 더 유독 역사하는 집안이 있어요, 보면. 영적으로 방해가 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데 우리 가문에 그런 영적인 방해 세력이 뭔가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그 집안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4명이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도 간암 걸려갖고 자살해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지금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동생은 또 중이요, 중.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방해가 심하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이렇게 점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큰 심 섬기는 사람 왔으니까 가라고. 가라고. 귀신은 알아본다니까요. 오리지널 강신모들은 귀신 이렇게 예수 믿는 걸 알아봐요. 여러분들이 가서 점치는데 점괘가 나왔다, 그건 가짜야,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본다니까요. 그 저희 큰형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둘 다 이렇게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저희 큰형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 이렇게 무당한테 한번 갔더니 예수를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번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알아봐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좀 데리고 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아람들이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보혈 찬송이에요. 보혈. 예수 피하면 막 귀를 틀어 막습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252장 잘 따라 부릅니다. 잘 따라 불러요. 5절까지 우리는 모르잖아. 아직 암송 다 안 했잖아. 그리고 또 이 보혈 찬송을 부르면 막 시끄럽다고 귀를 틀어 막아요. 시끄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보혈 찬송을 자꾸 부르셔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보혈 찬송만 계속 한 막 20번 불러보세요. 두 패로 딱 나눠집니다. 찬송가가 그렇게 부를 찬송가가 없는가? 왜 저 찬송만 부른가? 여러분들 대본 올라와요. 그러나 조아님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내 영혼은 참 보혈이 참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요. 확실히 달라요. 예수 피가 능력이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군대 귀신이 들면 더 힘이 세요.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 밑에 쫄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집안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병장님, 우리 어머님이요 귀신 들렸었는데요 동네 청년들 10명이 와서 붙잡아도 나라의 새끼들 하면 다 나가 떨어졌군요. 제 이야기 아니라 저거 쇠사슬도 끊어버린다 이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그런데 몰라서 그래. 응? 그래서 내가 그때는 예수님에게 야, 이 거짓말하지 마 이 자식아.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와서 붙잡아도 나라에 하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귀신이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2천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군대마귀가 됐다. 군대마귀.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러니까 조합대 귀신을 물리칠 때도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에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정확하게 잘해요. 보통 한 마리라고 하거든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그 옛날에 이단을 연구하셨던 탕명한 교수 그분도 보니까 귀신을 잘 쫓았거든요. 미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서 공항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타는데 앞으로 탔는데 뒤에 뭔가 섬찟한 것이 타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그 사모님이 뒤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막 뒤에서 막 야야 막 이럴 때도 있죠. 막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해요. 그래서 기도도 3차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예 기도를 못하게.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 막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나게 하고, 어떤 사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도를 하면,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실제 들린대요. 문을 열고 이렇게. 얼마나 소름 끼쳐. 실제. 그 느낌이 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 탕명환 교수 그분이 전라남도에 가서 이렇게 한번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니네 그때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니네 닭을 싹 죽이고 갈 거야 그랬대요. 근데 탕명환 교수가 그때 경험이 없어서 사람만 살리면 된다 싶어서 닭이고 뭐고 다 가져도 좋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랬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었더래요. 자기가 회개를 했대요. 닭도 손대지 말고 가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사람 살릴 생각만 가지고 그냥 그러든 말든 죽이든 말든 빨리 나가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짐승에게도. 살아있는 그런 짐승에게 들어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뱀이 죽은 것 절대 안 먹습니다. 뱀은.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살아있는 것. 죽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뱀이 영악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살아있는 짐승, 사람.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타켓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귀신의 역사가 막 나중에는 제가 하도 무서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귀신은 영혼은 못 건넌다는 거예요. 두렵고 해서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빗사이를 뚫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더라고.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귀신의 역사들 오늘날도 실제예요. 실제. 다 체험되어지고 조금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1절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래서 조금 더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질병의 귀신아,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그 천복기 집사. 내가 신방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신방을 못 오는 거 했더니, 그때 시형 아파트가 있을 때 나중 이야기예요. 자기가 쓰레기장을 한번 갔는데 욕심이 나더래. 그래서 그것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놨는데 그러기를 몇 년을 쓰레기장에 가서 다 주워다 놨대. 집에다. 집이 얼마나 난리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제발 부탁이니 이런 것 좀 주워다가 모으지 말라.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나오면서 그 추석에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새벽기도를 나왔거든요. 지금도 생생한데 뭐 배 싸고 이런 데 가서 막 알바를 해갖고 한 돈 100만 원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용품 필요하세요? 필요하다고. 그렇더만 100만 원을 헌금을 하고 이렇게 철야 때 나와서 기도를. 근데 갑작스럽게 가운데 앉았다가 안 나가면서 막 저도 강대상에서 막 물리쳤더니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 옆에 타교에 나오는 권사님 글로 가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귀신이 기도를 많이 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영적 실제. 그 권사님 지금도 새벽기도 나와요. 우리 하계선 집사님 동생이요. 전도했던.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집에를 갔더니 그렇게 더럽더래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갖다가 쟁여놨으면 그거 버리는데 일주일 버렸답니다. 일주일. 하도 더럽게 느껴져서 나중에 자기 언니가 사준 돌침대도 버려버렸대요.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렇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만 좀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뭐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 명령해서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할렐루야. 무적행으로 떠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계속 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그러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귀신들이 막 그 돼지떼를 움직이니까 얼마나 막 쏜살같이 달렸겠어요. 영적인 현상들이에요. 우리 이런 영적인 현상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은 두 길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는 마귀가 역사하는 길,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 즉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이렇게 두 줄기로 쭉 가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할 수만 있거든 저와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같이 공격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아요. 우리는 뺏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마귀에게 넘겨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우리는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손해 안 봐야 돼요. 도적 안 맞아야 됩니다. 예? 이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꼭 빚지게 합니다. 빚지게 하는 거 보면 또 도적 맞게 해요. 그러니까 조합대 도적 맞으면 안 돼요. 엉뚱한 대로 다 새나갑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도적 맞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이제 더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려면 즉 주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데 날마다 보혈을 적용해서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만이 새 마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조합대 아무리 착실해도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래서 조합대 자꾸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그래요.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못 만나고 변화도 안 일어나고 어떤 응답도 안 일어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좋아하는데 지금 몇 번째 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이 암송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 구원,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이 보혈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주님 마음으로 늘 깨끗해져야 이제 주님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야 이제 다양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도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등 다양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보니까 12달 동안 12과일이 맺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하게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다양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이렇게 나무처럼 막 횟수는 많은데 삐쩍 말라갖고 열매가 없다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은 저사람들에게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는 조건도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성경을 볼 때 성령을 통해서 좀 제가 지금 예수 피를 통해서 계속 깨끗하죠. 물리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영적인 깨끗함.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도 뭐냐? 깨끗함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은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더 깨끗하게 성화를 이루어간다. 25%였는데 50%, 50%였는데 75% 자꾸 우리 마음을 성화를 이루어가면 주님 마음은 깨끗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순종도 하게 되고 복받을 길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 봅니다. 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그러니까 보혈과 말씀으로 조함들을 깨끗하게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가거든. 그냥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그러니까 자범죄, 내 마음 안에서 지은 죄 이런 것을 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런 게 사망이고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회개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면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주님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 그리고 이제 4절에 뭐라고 해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오늘 말씀도 보세요. 56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저기 4절부터 쭉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려면 나도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깨끗하신 주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죠. 너무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깨끗해지면 거룩하신 깨끗한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깨끗해지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매 맺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조함들이 자꾸 뭘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도 예의가 많아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절반만 하시고 내가 절반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좀 해놓고 막 내가 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 아니 보세요.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부모가 고생하니까 엄마 나 내일부터 노가대판에 알바하기로 했어 해봐. 아이고 축하한다 야 잘한다 그러겠어요? 입에서 욕이 안 나와. 이런 누가 너보러 돈 벌려고 하냐 이 씨가. 그러니까 지 할 일만 하면 부모는 빚을 내서라도 도와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주님 마음 안에 거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붙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주님 마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시 그 유대 땅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쉽게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조금들 그냥 저절로
제가 그래서 옛날에도 깨닫고 교회 이름을 하나 더 좀 나 저절로 침례교회.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가지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계속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기서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가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이 깨끗해지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깨끗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이 이걸 알고 간다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복이다 이 말이에요. 저게 핵심이에요. 저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다른 것도 없어.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공식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한 주님 마음에 이렇게 자꾸 넓혀서, 주님 마음을 넓혀서 나가야만이 깨달아지는 것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피로만 깨끗하게. 다른 것으로는 물론 말씀과 피로 깨끗하게 되는데,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도 봅니다.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가운데.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람된 빛 가운데. 어둠과, 6절에서는 그 어둠의 것과 비교를 해서 말씀하거든요. 앞에 6절을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예수님과 사귐, 교제가 있다면, 교제. 그러니까 조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축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고린도서 13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거기에 내주 충만 역사 그거 안 집어넣어도 돼. 교통하심, 교통만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다 이 말,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 빛 가운데 가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혈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빛은 다 보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저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해지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피와 깨끗함, 교제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집사님 이런 죄가 있죠?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도둑질 했습니까? 나쁜 죄 됐습니까? 아직 영적으로 한참 먼 사람이에요. 조함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생각 자체가 죄예요. 푹 찔러봐요. 대번 용나와. 예? 그런 자범죄, 본죄적인 걸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러니까 사실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조함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지면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우리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못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죄의 문제도 가르침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라죠. 그러면서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도 보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조합들 마음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려지지도 않고 길과 바깥처럼 마귀가 그냥 탁탁 걷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조합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계속 성령께서 강조하신 거 뭐냐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에 저 이렇게 좀 잠깐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봅니다. 10절까지. 그래서 주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인식하시면서 보혈을 이렇게 의지해서 하나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내 육신도 정결하게 해주셔서 질병의 세력 더러운 세력 떠나가게 해주세요. 막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조함들이 날마다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요.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말씀을 체험하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적용해 봄으로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각종 질병의 세력 각종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